오늘 시편 46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시편 46편은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교황청,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그의 모토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그거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항상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었던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 통하여서 나온 그의 작사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좀 이따 말씀 후에 함께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세계가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7월에 팔레스타인 내의 무장 단체라고 여기는 테러리스트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초막절 그리고 안식일에 키부츠 농장을 대학살을 하게 된 것이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241명이 지금 인질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매스컴은 이스라엘에 대한 과잉 대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키바 이스라엘 대사의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매스컴에 나오는 말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하려면 서두가 더 길어지고, 이스라엘과 원래는 팔레스타인과의 피에로라고 해가지고 아라파트 의장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평화의 무드가 계속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경에는 가사라고 하는 이 가자, 이 지역이 결국은 하마스라고 하는, 좋게 말하면 정치 집단이요,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리고 무고한 팔레스타인 그 어려운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 아이들 있는 꼭 필요한 병원, 보육시설, 가정, 그 밑에 지하의 터널을 수백 개를 깔아놨어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 다 킬로미터 합산해 봐야 500킬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지하철 공사가 쉽습니까? 몇 호선까지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8호선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약 480km 정도 다 합산했을 때, 그런데 그것보다 5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곳곳에 지하에 그야말로 그들만의 터널을 다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비밀리에 그 터널을 통하여서 무기, 이란부터 시작해서 또 구소련,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까지.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다는 5차 중동 전쟁이 초래될 위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기회가 되면 한번 언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대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고라자손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역부족해서 특별히 1절과 7절과 11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물론 이것은 개역 개정에 준한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성경은 항상 표제어가 1절입니다. 그러면 총 한 절씩 미뤄지니까 12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 원문의 성경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데 환난 중에 또 거룩한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늘 붙들고 살았기에 흔히 46편을 루터의 시라고 합니다. 루터의 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가 가장 위로를 받고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붙들었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든 제일영가족들이 오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표제어에 나오는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하면서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라모트인데요. 이 알라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알라, 이 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노래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여창, 여인들이 부리는 노래, 여창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래는요, 고음이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번역은 이 알라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알 플러스 모트의 합성을 하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알이라고 하는 뜻은 심지어라는 단어입니다. 전치사. 모트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때 배경을 그려주고 있는 시를 접목해보면 이 해석도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조차도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면서 아름다운 노래이지만 죽음의 위기에조차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은 고라자손의 시다. 이 정도로만 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10절 11절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는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밑줄 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적인 뜻은 가라앉다라는 뜻이에요. 즉 침묵하다, 조용히 하다,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됨을 알아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침묵, 조용히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되는 하나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be still, 조용히 해라. 고요하게 유지해라. And know that I am God. 그리고 알아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불안석이 안절부절 못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질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떠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어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행동 계시를 너가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냈느냐. 여기에 저기에서 볼멘 소리, 원망 불평의 소리 나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한켠에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조혜련 집사님 간증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고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으로 봐도 은혜가 되는데 어제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20명이 제가 사실 무리했습니다. 서울을 오후 1시 조금 안 돼서 출발해가지고 거기 보니까요 얼마나 현장을 사모하는지 오후 2시부터 기다려요. 교회가 적지 않은 규모예요. 2200석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단일 기도회 본부장님과 지역장님을 알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올라오는 길에 지정석을 마련해 놨다고. 그런데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이 5시 좀 안 됐는데 그때 아마 줄을 섰어도 못 섰을 겁니다. 벌써 좀 과장을 하면 수백 미터가 줄을 서 있어요. 6시부터 본당을 개방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몇 시부터 기다립니까? 2시부터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은혜 가운데 제일 앞자리 지정석을 배정받아서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개그우먼 조혜련 그분에 대한 간증 제가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꼭 보십시오.
정말로 청산유수처럼 말도 잘하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웃게 했다가 울게 했다가. 그런데 그의 가정이 잘 아시잖아요. 일본의 불교 남묘호랑개교라고. 남묘호랑교를 믿었어요. 77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극정정 살아왔는데 딸만 7이에요. 마지막 8째가 아들이에요. 늘 자녀들에게 전하면 원망불평이에요. 아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조혜련 집사를 통하여서 전도받게 되고 나중에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늦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공동체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선포하면서 음성으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시는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대요. 77세입니다. 정말로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그런데요, 방광이 고장나서 소변 줄기를 차고 다녀야 되는 그분이요, 성경을 사독하고 난 다음에 소변 줄기를 뗐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게 있어요. 성경 바람잡이가 돼야 되겠다. 조혜련 이 집사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국민학교 시대 아닙니까?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경이 무슨 의미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몇 도 가신 줄 아세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현재까지 어제 말씀하시는데 56도. 놀라시지도 않네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회자로서도.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물론 그 자랑이 아니지만 이제 5년 됐대요. 그런데 소변줄기 다 떼고 얼마나 얼굴이 기쁨이 가득 차고 모든 불교의 신주단지 다 가져가라고 현금으로 비싸다고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뀌어진 게 있어요. 조혜련 집사님이 하루에 2시간만 하면 2시간만 성경 읽으면 한 달에 일독할 수 있대요. 구약 신약 1189장을. 그런데요, 뭐가 없어졌느냐?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까지 죽게 하려느냐?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사와도 한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여호사와 왕이 어찌할 수 없어요. 역대 20장을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어요.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사와 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잠잠히 구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가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숫자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봐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읽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사밧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 있습니까? 그 어머니가 최복순 씨였던가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8번째 지금 다니엘 기도를 올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흐지부지했던 마음, 어느 한 해는 아예 교회가 못 모이게 하니까 저도 집에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보는 거 제대로 되던가요? 자녀들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집중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현장까지는 못 가도 홍롱제일교회는 나오셔서 함께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내려주실 것 아닙니까? 저분들이 나오는 게 다 우리보다 못하신 분들이에요. 전에 나오셨던 스티븐 장로님은요, 고아예요. 버림받은 몸이에요. 지금까지 못 보신 분들, 저는 올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2시간 안 자고 나왔어요. 서울에서 10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우리 선영 형제가 얼마나 은혜 받으니 통곡하면서 선영 형제 기다리다가 출발도 늦었어요. 제가 좀 빨리 운전을 하잖아요. 지역장님이 저를 마지막 인사 좀 하려고 했더니 제가 진동을 해놔가지고 못 받았어요. 나중에 10시 한 26분에 오륙교회 앞을 이제 유턴해서 지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알 사람만 알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그 뜨거운, 같이 가면서 우리 황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 2대를 갔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와 또 교회 참 해서 우리 이성 집사님 어제 참 수고 많이 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영광에도요 40교회가 넘게 참여합니다. 전남 지역이요 1,500개예요. 참여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협력교회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좀 알아가지고 그분들 덕택에 줄도 안 서고 제가 제일 앞에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왔는데요. 내년에 버스 대절해서 가서 한 번 정도는 가야 되겠다고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가기를 원했어요. 그 은혜를 우리 학생들이 다 받았어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야유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부러 주일날 설교 준비하려고 바쁜데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빨리 와버렸는지 10시 반 정도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1시예요. 그래서 씻고 뭐 새벽에 준비 좀 하다 보니까 2시 돼가지고 그때 좀 잠을 청하고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혹시 헛소리 하다걸라 이해해 주십시오. 목소리도 계속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저녁마다 찬송을 크게 하니까 목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나야 회복되겠지요. 제가 저 자신도 답답한데 우리 귀한 성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은 기간 사모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잠잠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 다윗을 기름 부었던, 그래서 사무엘 상하,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윗이 더 핵심 인물이에요. 사무엘상은 아시잖아요.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사무엘 하는요 다 다윗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짓더라도 다윗기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지었어요. 그 사무엘이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12장인데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 1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할렐루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가슴에 서럽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자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나의 구원이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 10절 하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룸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문나라와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의 성도는요, 나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다 건너고 나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올 때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건넜더니 두 벽이 서 있는 그 홍해바다가 합쳐지게 됨으로써 다 숨을 내어서 애굽의 군사는 죽게 됐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뭡니까?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어제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구경하거나 장난치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찬양. 조혜련 집사님도 예전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그가 처음에 간증할 때도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도 눈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더라고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릇한 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임이로다. 아멘 아멘.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 우리가 호흡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시편 150편을 통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옥 세 나라가 연합했을 때 수적으로 얼마든지 쫄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겠죠. 그 이후에 성가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패하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대하 20장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앞자손과 거라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 입에서만 조그맣게 따라서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앞에 앉으면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예배 토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여전히 초등학생, 중학생 오케스트라 연주는 잘해도 아직은 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어린아이들 들어오질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따로 유아실 들어가야 되고요. 또 어린이는 어린 단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하민이부터 해서 또 우리 창현이, 이런 친구들 얼마나 사실 뒤틀리고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을 때 보시지만 저에게 눈이 향해 되는 자꾸 이쪽으로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이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8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임을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높이 들리시며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였더니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4장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땅 위에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우리는 여기서 무릎을 꿇어 우리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무릎을 꿇어 우리는 여기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나는 주를 높이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준 줄 믿습니다. 이게 잠언 4장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 조혜련 집사님 자꾸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이 다 변했어요. 그의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지금 첫째만 남았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늘 말씀으로 통독을 해요. 하루에 5장씩만 서로 읽어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불치의 병이 소변줄을 계속 달고 사셔야 될 그분이 성경 사독 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그 기적을 기대하기 위해서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6편 11절 말씀, 원어는 12절이 되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피난처시로다 미주랄까요? 미스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난처는요 1절의 피난처와 달라요. 1절의 피난처는 마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위험을 피해 줄 수 있는 곳이 피난처예요. 1절의 피난처는 그 마세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7절과 11절의 피난처는 미스가브라는 단어입니다. 미스가브라는 이 피난처는요 높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을 당합니까? 위기를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때요? 피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진정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스가브이다. 피난처다. 그런데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하필 야곱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믿음의 용사들 많잖아요. 사실 야곱은요 파란만장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해주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가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이 바로 시편 18편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병행 구절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과 시편 18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으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밑줄합니다. 나의 높은 망대. 이게 바로 미스가브예요. 이 미스가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째바오트. 모든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이고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 연약한 야곱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피난처로 높은 망대에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안전한 피난처라고 해가지고 strongho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안전한 피난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서 가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나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요새가 되며 이게 바로 미스가브예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요새가 물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며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5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59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임을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그 요새가 미스가브예요.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렵고 환난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사왕 때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 하였더니. 할렐루야.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피난처 미스가브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사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피난처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시편 46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루터의 시입니다. 루터가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몸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새 피난처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높이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루토의 시,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해 오늘 시편 46편 10절 11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시편 46편 고라자손의 시가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